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리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자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그린 이미지는 바위에 앉아 하프를 연주하며 조용히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는 목가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내가 루마니아에서 양치기, 목자를 유심히 보고 난 후에 목자에 대한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내가 관찰한 목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양무리들을 이끌고 양들의 필요에 따라 양들을 데리고 다니며 돌봐주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풀이 풍성한 풀밭을 찾아 걸어다니다가 보통 적어도 하루 14시간 동안 노정을 마친 후에야 마을로 돌아오곤 했다. 중노동에 가깝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실제로 목자를 관찰하면서 경험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시편 23편을 읽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연상할 텐데 꼭 그 그림만 연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너무 잘 알아요. 양들이 똑같이 생겼지만 양들을 다 구별해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각각 부를 정도로 양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양들의 필요도 각각 잘 알아요. 저 양은 배가 고프고 저 양은 걱정이 있고 저 양은 두려움이 있고 목자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지난 시간에 양들의 필요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결핍이에요. 부족도 있어요. 부족함. 늘 결핍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두렵습니다. 양은 자기 방어의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 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양 같다라는 거예요. 양이 닮은지 뭡니까? 우리 늘 겁이 많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양에게 목자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양 같은 우리에게도 우리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로이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고 돌보시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그리고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부족함이 없도다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돌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양 같은 우리를 눕게 하시고 쉬게 하신다. 오늘 또 어떻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첫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근시라서 양은 앞을 잘 못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앞에 절벽이 있는데 절벽인 줄도 모르고 그리로 그냥 위험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가만히 두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 아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보살핌이 없으면 양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어 잘못된 길로 갑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양들은 그들에게 해로운 것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 그 중노동에 가까운 하루 14시간 일 가운데 가장 그 중에 큰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목자가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일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양을 눕게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주 작가인 벤조 패터슨이 메리노 양을 잘 관찰하면서 메리노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고통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날 메리노의 메리노 순장대를 몰아본 사람은, 즉 인도한 사람은 속죄의 고통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의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양떼를 몰아본 목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같은 우리도 길을 참 잘 헤매고 다닙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쓸데없는 곳에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어느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여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양이에요. 옆에 있는 다 분들이 양이에요. 양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양 한 양이 다 쥐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양은 저 길로 가고 여기 있는 양은 저 길로 가고 여기 있는 저 길로 가고 완전히 양이 완전히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자기 길로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 원하는 길로 간다는데 그 길이 뭘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양이 가는 각각의 길이 뭘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즉 마지막 끝에서는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사람들이 다 저마다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인생길을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끝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양처럼. 요알로이 선한 목자가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은 늘 방향을 잃어버리고 늘 방황하게 되고 늘 여러분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전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주님 원하는 길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격렬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다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투성이입니다. 곁길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빠진 양처럼 우리도 잘못된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과 죄된 본성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리로 가는데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그 길이 나쁜 길이고 위험한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엄마의 안전한 손길을 벗어나 위험한 것도 모르고 찻길로 그냥 마냥 뛰어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알로이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뒤에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목자의 장비는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요, 여러분 송화에 보셨죠? 이렇게 우리 긴 우산 끝에 보면 꼬부라져 있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지팡이 보면 끝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만든 지팡이. 이거는 어디다 쓰느냐? 양이 지 멋대로 가면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목에다 딱 거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확 잡아 당겨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요알로이께서 길을 벗어난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주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지팡이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알로이 선한 목자 예수, 우리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에스겔서 34장 6절.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메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5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없어. 양은 있는데 목자가 없어. 있는 목자도 진짜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 사꾼들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왕을 세웠지만은 또 제사장을 세웠지만 참된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야. 양을 잡아먹어. 양의 가죽을 벗겨먹어. 양이 상처 가운데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싸매어주지도 않아.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길 잃어 유리방황하는, 그러나 찾는 목자가 없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한탄해하고 계십니다. 계속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 즉 양을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 양을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목자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방향을 잃고 양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목자가 될게, 내가 내 양을 인도하고 내가 내 양을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게,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여러분, 찾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찾는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정말 에스겔에서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여호와 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로마 제국 하에 식민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로마 폭정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왕이 없고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고 배고파하고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양 비유해 보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진짜 찾겠다, 내가 목자가 되어 찾겠다고 그랬는데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 즉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들 즉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고 정덕자 집사님 중환자실에 제가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알로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길 잃어 방황하는 양들인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 같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이 어디예요? 천국이 천국.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양, 동시에 예수님은 목자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죠.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된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할로이 목자는 내가 내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여러분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 여호와 로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 잃어버린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죄로 말미암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오늘 양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로이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명성 때문에 길 잃어버린 나를 곁길로 빠져 사망의 길로 가는 죄악의 길로 가는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주님 원하는 말씀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나쁜 길로 빠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망의 길로 알지도 못하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신광교회 목표가 가족 전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친구와 직장 동료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선한 목자시여. 잃어버린 양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 주시옵소서. 그 양을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내가 그 양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 기도 응답받아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영혼들이 여호와 로이의 인도를 받아서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영생을 얻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자이신 여호와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게리 윌커슨 목사님 목자의 마음이라는 설교에서 목자의 모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의 모습 가운데는 전사의 모습도 포함합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중노동하는 노동자의 모습이 목자의 모습이라면 이번에는 목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전사의 모습이다. 싸우는 전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이 목자의 마음은 이타적이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은 방어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늘 희생적입니다. 종종 먹잇감을 노리는 저들 일이나 맹수들이 양떼를 위협하니 양치기, 즉 목자가 항상 경계를 놓지 못하는 것이죠. 목자 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양떼를 인도했던 다윗도 사울 왕에게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늘 양을 이리로부터, 양을 도둑으로부터, 양을 사자로부터 여러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깨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라는 뜻도 있고 또 지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도구지만 막대기는 무기예요.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떼로부터, 사자로부터
도둑으로부터 그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이는 자신의 막대기로 자신의 양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도둑,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도둑, 우리의 영혼을 훔치는 도둑, 우리를 공격하는 들짐승 이리와 사자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는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에서 성경에 쓰이는 원수라는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악마적인 원수고 하나는 인간적인 원수다. 어떤 원수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시편 23편, 오늘 이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내 원수라고 할 때 이 원수는 바로 다윗이 악마적인 원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마귀와 마귀의 추종 세력에 의하여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 18편 17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다윗만큼 용맹스럽고 다윗만큼 싸움 잘하는 전사가 어디 있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다윗보다 힘이 센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까?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원수, 즉 마귀의 세력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광야 생활 환난 가운데 힘센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압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홀로 외롭게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공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끊임없이, 불화살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늘 우리를 육적으로 공격하고 정신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원수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 이 도둑 마귀는 양을 도둑질하고 양을 죽이고 양을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래요. 또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이지 않지만 삼킬 양들을 찾고 있는 우는 사자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 여러분, 다윗의 또 하나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원수입니다. 여러분, 원수 얼마나 많아요? 집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원수 한 사람 있어도 상대하는 거 힘들어요. 그 매일 원수를 본다는 거는 그건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많은 원수를 가진 줄 아세요? 시편 3편 1절 2절을 보세요. 압살롬 반역 이후에 도망을 다니면서 시편 23편도 쓰고 시편 3편도 썼는데 이 시편 3편 이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즉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왜 하나님 너를 지켜주지 않고 너를 구원해 주지 않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쏟아부은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 이어서 말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10,000,000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원수가 더 늘어났네요. 10,000,000명이 10,000,000명.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압살롬 반란, 자식의 반란으로 광야에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닐 때 반란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겠어요. 많은 원수들의 공격, 특별히 여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이라서 돌을 집어던지면서 이렇게 비루한 자여,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은 자야. 사울의 왕위를 뺐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복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듣고도 꾹 참고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 여러분, 원수가 10,000,000명은 안 되죠? 그죠? 한 명도 못 사는데 10,000,000명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가 10,000,000명이 둘러싸서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해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시편 3편 5절 7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원수가 그렇게 많아 공격했는데도 아침에 자고 내 생명이 부지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믿었고, 또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기는 뭐가 꺾어? 여전히 원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이를 벌리고 있는데, 삼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과거형으로 쓴 것은 확실할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 때문에 10,000,000명이 넘는 원수가 둘러서 나를 공격할지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 즉 원수가 내게 어찌 하리까. 인간 원수가 많습니까? 인간 원수 때문에 못 살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날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여러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해도, 나를 종일 공격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862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이 노예 해방선언을 하기 전에 여러분 미국에 내전이 발생했어요. 남북전쟁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전입니다. 내전.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랑 전쟁해가지고 죽은 병사들 숫자보다도 내전으로 죽은 이 남북전쟁 죽은 숫자가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내전이 발생하면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줘서 그렇게 피비린내나게 싸울 때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지친 줄 몰라요. 그 무렵에 어느 주지사의 아들이 원래 미술을 전공했는데 하나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26살의 나이에, 8살의 나이에 필라델피아 어느 교회,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가 아니라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초청이 아니라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초청해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시키는 거야. 뭐 4인 4색처럼 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내가 이번에 설교를 잘해가지고 한번 좀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원고를 여러 번 읽으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목사가 된 게 은혜 아니냐. 이런 남북 전쟁 가운데 이 국민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그냥 나를 대신해서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 아니냐. 근데 그 마음 들면서부터 그 다 내려놓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말씀에 전하다가 울컥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23편,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은혜 받고 중간중간 울컥이면서 설교를 하는데 회중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눈물을 흘립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설교를 제일 잘했을까요? 예, 바로 이 조셉 길모아 목사님, 28살의 젊은 목사가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예, 잘했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갔는데, 아니, 교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은혜 좀 나눕시다. 주무시지 말고 은혜 좀 나눕시다. 설교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모아놓고 서로 간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글을 하나 이렇게 끌적끌적이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집에 와가지고 줬더니 사모님 몰래 기독교 신문에다가 이게 기고를 한 거예요. 그걸 읽던 어떤 유명한 작곡가,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작곡가가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만든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될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인도하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가 누구입니까? 영적인 원수 마귀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원수입니까? 그 원수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죄책감이 들고 버림받는 느낌이 들고 외롭고 걱정, 염려, 근심과 염려, 불신, 절망, 재정적인 위기, 괴롭힘, 압제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날이죠.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날에 다윗처럼 영적인 원수, 인간적인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사랑하는 양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